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나름대로 비뚤비뚤 멋대로 낙서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화가는 그 낙서투성인 그 종이에 그 낙서를 바탕으로 해서 멋진 그림으로 완성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낙서 같은 너의 인생 속에서도 기필코 포기하지 않고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내리라. 합력해 선을 이루리라.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낙서 따위가 막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다짐이요 결심입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읽으면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처음을 읽으면 마치 제멋대로 그려진 낙서와 같은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합력해 새로운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 내 인생이 지금 낙서같이 엉망한 상태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로 나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신다면 하나님께서 낙서 같은 내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0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신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즉 에스겔에게 보였습니다. 3절에서는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면 아무리 낙서 같은 인생이라도 멋진 작품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권능이 거기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30해 넷째 달 초닷새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겔의 나이가 그때가 30해 30살이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에스겔은 화려하고 멋진 삶을 살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1절에 보면은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로잡힌 자 중에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에스겔도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 중에 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멋대로 비뚤비뚤 그려진 낙서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고 그 시드기야 바로 앞에 왕이 여호야긴 왕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쪽 유다를 3번을 공격을 했는데 3번째 완전히 멸망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 공격했을 때에 그때 남쪽 유다의 왕이 여호야긴이었는데 이 여호야긴 왕이 두 번째 공격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붙잡혀 갔습니다. 왕이 붙잡혀 갔어요. 왕뿐만 아니라 에스겔도 붙잡혀 갔고 에스겔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되던 해, 두 번째 공격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되는 해 넷째 달 초닷새 되는 날에 우리 달력으로 하면 7월 말쯤, 요즘 같은, 오늘 14일이죠. 요즘 같은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이때가 주전 593년입니다. 이렇게 제가 날짜를 말하는 것은 이 주전 593년이면은 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한 때가 주전 586년이니까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 약 한 7년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에스겔의 그 낙서같이 암담한 인생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순간이죠. 그런데 비참하고 암담했던 것은 에스겔뿐만이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이 그 당시에 다 그러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의 세월이 지나고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희망이 담긴 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공격에 의해서 바벨론에 붙잡혀 왔던 그 유다 백성들, 혹이나 바벨론이 망하고 이 유다 나라, 우리나라가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독립되어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살았는데 그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우리 조국 유다가 완전히 멸망했대, 완전히 망했대. 이 소식이 바벨론에 먼저 포로가 되어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온 겁니다. 동시에 바벨론은 여전히 점점 더 강대한 모습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사는 유다 백성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던 그때였습니다. 에스겔이 포로가 되어 머물고 있는 그 바벨론의 그발 강은 바벨론 북쪽 지역을 흐르는 유브라데 강으로부터 갈라진 강이에요. 이 강은 바벨론의 경작지를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강 근처에는 여러 작은 정착촌들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지역은, 바벨론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이죠.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은 거기에 있는 티그리스 강과 그 밑에 아래에 있는 유브라데스 강 사이에서 발생한 고대 문명 지역입니다. 이 두 강 사이에 있다 보니까 자연히 옥토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여기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도시를 건설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두 강 사이에 있다 보니까 홍수가 문제예요. 건설한 도시가 홍수에 큰 피해를 종종 입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 홍수를 대비하려고 강바닥에 모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파야 되는 거예요. 깊이 파내는 그런 준설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힘든 일을 유대인 포로들에게 시켰던 겁니다. 강을 깊이 파고, 또 홍수가 나 비가 많이 와가지고 또 모래가 쌓이면 또 파고 또 파고, 이 힘든 작업을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향을 잃고 이 그발 강강 근처에서 집단으로 정착하면서 강바닥에 모래를 파내는 작업을 하고, 그러면 아주 곰핍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이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고향을 잃었다 혹은 뭐 조국을 잃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고통 속에 괴로워하면서 세상의 차가운 조소를 받으면서 고향의 기름진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바로 포로들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이고 일반적인 일은 그저 우는 일이에요. 우는 일이 일상입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포로로 잡혀간 그들의 모습을 살짝 보여줍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웁니다. 시간이 나면 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유대인 포로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는 고향을 잃은 유다 포로들을 위하여, 그들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서는 낙서 같은 바벨론 포로 유다 백성들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떻게 위대한 작품으로 변화시킬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에스겔서는 영원한 하늘 고향을 꿈꾸며 사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중에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고향을 떠나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이 서울 땅에 혹은 경기도 땅에 와서 살고 있을 겁니다. 경기도보다 멀리서 여기 오신 분 계세요? 저 강원도에서 오시는 분도 계세요. 계시는데 저 평택에서 오시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계십니다만은 대부분이 서울 땅이나 경기도 땅에서 저에게 오십니다.
지리적인 고향에 대한 애착이 많으시죠? 성경은 그런데 우리의 지리적인 고향이 어디인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고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장차 앞으로 올 이 영원한 도성을 찾는다 그랬어요.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땅에는 영원한 도성, 성읍, 영원한 고향이 없습니다. 이 땅은 성도에게 있어서 영원한 고향이 아닙니다. 성도는 장차 올 영원한 고향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북한에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에게 있어서 이 고향은 아직은 갈 수 없는 곳이지요. 하지만 갈 수 없다고 해서 고향이 없습니까? 고향은 있으시죠. 다만 못 갈 뿐이죠. 이처럼 성도에게는 비록 지금은 아직은 갈 수 없지만 영원한 고향, 참된 고향이 있습니다. 많은 실향민들이 통일전망대에 올라가 휴전선 너머의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고향을 생각하고 꿈꾸는 것처럼 성도인 우리가 아직은 참된 고향에 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울고 때로는 고난을 겪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한 참된 고향을 사모하고 꿈꾸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위에 뭐가 있는데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저 위에, 저 천국에, 저 하늘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그러니 그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천국 고향을 꿈꾸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더 나은 본향이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다. 더 나은 본향. 이 땅에 있는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이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고향, 저 천국의 고향,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아직은 가지 못했지만 저 하늘 고향을 이 땅에서 우리가 올 것을 환영하고 바라보고 사모하고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합니까? 오늘도 성경 읽기 문제풀이 열심히 하자, 말씀 운동 열심히 하자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북한에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 중에 혹시 고향에 살 때에 사용했던 물건을 아직도 간직하고 계신 분이 꼭 계시겠죠? 때로는 그 빛바랜 그 사진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가끔은 만져보고 꺼내서 만져보고 쳐다보고 그렇게 하시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고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향의 그 사람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고향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중단되었지만 많은 분들이 금강산 관광에 적극적으로 나섰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단지 금강산의 아름다움만을 보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나만의 고향을 두신 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금강산 관광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북한의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이 금강산 관광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은 그 경치보다도 고향을 그리는 마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고향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에 금강산이라도 보면서 고향을 생각하고 싶었던 겁니다.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 가서 그 고향을 한번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은 우리들의 영원한 고향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영원한 고향이 생각이 나요. 저 천국이 생각이 나요. 저 천국의 분들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고 그분에게도 집중할 수 있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불이익이나 고통이나 삶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며 우리 성도들이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모세가 고백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리라. 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고향에서 상 주실 것을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바로의 아들로 이 땅에 살면 세상의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바로의 아들로 살면 애굽의 모든 보화를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애굽이 그의 고향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고향은 영원한 천국이라고 믿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없이 편안하게 안락하게 지내는 것보다 비록 고난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고향을 꿈꾸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훨씬 낫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가, 하늘 고향을 꿈꾸는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서 불이익이나 고통이나 삶의 불편함이 있음에도 기꺼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인 겁니다. 물론 우리는 단순한 영원한 천국 고향만 꿈꾸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날이면 날마다 눈 뜨고 잠자며 하루 종일 영원한 천국만 꿈꾸며 살아서는 안 돼요. 이와 동시에 영원한 천국을 꿈꾸며 사모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여기에서 하늘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운동가인 프란시스 세포는 그의 책에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역사적으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크리스찬이라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개인적인 영적인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크리스찬이란 공동체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개인 구원은 공동체적인 관계에서 드러나야 된다 그랬어요. 크리스찬이라면 그 개인의 구원 사건을 공동체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를 위해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세포의 크리스찬의 정의에 따른다면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까? 정말 성도입니까? 참으로 내가 성도라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 믿을 뿐만 아니라 교인들과 공동체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교회로 말하면 가정교회의 일원으로 살아야 됩니다. 혹 개인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에 의해서 가정공동체의 일원이 못됐다 할지라도 어쨌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 조건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하늘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가정공동체의 일원으로 소속되고 공동체적인 삶을 사는 진정한 그런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처음에 그발 강가에서 울고 또 울면서 소망 없이 그냥 살았지만은 에스겔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반항하고 반발하며 살았지만 후에는 그러한 자기들의 삶을 회개하고 포로가 된 땅,
고향이 아닌 그 바벨론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회당 제도가 여기서부터 나왔습니다. 회당을 짓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공동체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고향이 아닌 그 바벨론 땅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관계를 맺으면서 다르게 살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고향을 사모하고 동시에 내가 발을 딛고 사는 세상에서 가정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늘나라 공동체를 건설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모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기 천국에 계실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 비참하게 암담하게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이 사는 곳 여기에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는 고향 잃은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곳에 살든지 어떤 환경에 살든지 저기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기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고향을 잃고 사는 유다 백성에게 전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2장 4절 말씀처럼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패역한 족속이라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1장 28절처럼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를 보여주는 것과 같이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다는 소식이 먼저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에 사는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졌을 때에 얼마나 실망하고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서 마른 뼈가 막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향을 잃고 살아가는 유다 포로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사는 여기에 계셔서 때로는 우리가 굳은 마음, 뻔뻔한 얼굴로 하나님을 멀리할 때에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때는 1장 4절의 말씀처럼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몰려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설령 그런 고난이 내게 일어날 리가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낭망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무지개 같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위로와 용기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확신하고 비록 마른 뼈와 같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지라도 낙서같이 엉망진창인 그런 인생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말씀대로 회복될 것을 믿고 그 말씀에 바로 서서 개인의 구원의 믿음을 견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개인적인 구원이 믿음의 공동체적인 관계로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단지 지리적인 장소 때문만은 아닙니다. 고향의 그 시냇가가 좋았더라. 고향 집 그 어디가 좋았더라. 그런 장소적인 의미의 그리움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시냇가에서 누구누구와 함께 물장구 치고 그렇게 살았지, 놀았지. 거기 함께 살았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고향을 더 그리워하는 거예요.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그리워서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국 고향에서는 나만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보고 싶은 분들도 계시죠. 우리들이 함께 살 것입니다. 이미 먼저 가신 분들도, 앞으로 오실 분들도, 우리들도 함께 살 겁니다. 이 꿈을 잃지 마시고 하늘 고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하늘 고향에서 함께 살 테니 이 땅에서 미리미리 공동체적인 그 관계의 삶을 사는 데에 지금보다 좀 더 시간과 좀 더 힘을 조금만 더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로 살던 유다 백성들이 회당을 지어서 회당 중심의 공동체적인 삶을 통해 믿음을 지키고 이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공동체적인 관계의 믿음의 생활을 잃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 이 모습을 잘 전달하며 살아가십시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는 내게는 영원한 고향, 천국 고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고향, 하늘 보좌 거기에 계시고 그 하늘 보좌 우편에 능력과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하지만 거기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고향을 잃고 바벨론에 살아 있던 그 사람들, 바로 여기에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초월하여 살아계셔서 여기 고향 잃은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에스겔 시대에 그 백성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거기 영원한 하늘 고향에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기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셔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아프지만 망설이지 말고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믿음을 바로 그때마다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서와 같은 그런 엉망진창인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합력하여 내가 선을 이루리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용기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과 그 회복의 말씀을 마치 지하철에서 스쳐가는 뜨내기가 주는 말로 여기지 마시고 소중히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말씀대로 회복의 삶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